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격리 조치를 당했고 또 그 한 사람의 동선은 일일이 국가에 다 보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되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비난과 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교회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코로나 환자가 나온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코로나는 일종의 질병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질병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분리되어져서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했고 또 그곳에서 격리되는 큰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격리되어 안타깝게도 목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별로 놀라지 않고 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와 같은 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감기 후유증 정도로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무서움보다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혹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 분리되어지고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 또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시선, 비판적인 시선이 가장 큰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지역 공동체와 분리되고 격리되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를 겪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 대신에 코로나 환자라고 하면 여러분 가설을 세워볼까요? 어느 날 코로나 환자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코로나 환자는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격리되지 않은 채 예수님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랬던 거죠.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격리 조치가 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격리적 상황을 뚫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과거에는 문둥병, 또 요즘은 나병, 또 요즘은 한센시병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말하는 이 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인 문둥병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피부 질환이 있기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피부 질환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피부 질환이 조금만 시달려도 뭉뚱그려가지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상황하고. 일단 그 마을에서 나가야 돼요. 집에서도 나가야 돼요.
가족들하고도 분리되고 그 공동체로부터도 분리되어져서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처럼 자 격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상으로 모셔가기도 하고 또 국가가 정해놓은 지정 어떤 보호소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끌어내가지고 그냥 동네 밖으로 그냥 나가게 해버렸겠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네로부터 축출되어져서 진짜 어느 날 아무 곳이나 버려진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어느 일정한 구역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이별해야 되고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이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변변히 있었겠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누군가가 주었을까요? 아,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병이 옮겨 큰일 나. 가까이 가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저 사람은 나병에 걸렸어. 저건 죄 때문이야. 오늘 우리도 겪었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온 매스컴이 다 보도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아 코로나라고 하는 병 비록 감기처럼 전염은 되지만 걸릴 수도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외로웠고 마음만 외롭겠어요. 영적으로도 외로웠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 너는 죄 때문에 걸린 거야 라고 다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똑같이 너는 전염병에 걸렸으니 나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거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있으면 뭐가 그립겠어요? 사람의 손길이 그립잖아요, 그렇죠? 한번 안아봤으면, 따뜻한 가족들과 한번 포옹해봤으면,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요 꼼짝없이 격리됐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주 동안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그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일 수도 있죠. 사람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손을 대셔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코로나 걸리면 쟤는 왜 걸렸지? 어딜 돌아다닌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니 집에 가만히 있지 어디를 돌아다녀서 걸렸지 저 사람은? 이런 우리가 눈초리로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요, 처음에는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도 쉬쉬했어요. 누가 걸렸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안 나와,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걸렸대.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목사님이? 막 의심의 눈초리가 드는 거죠. 그런데 걸릴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보통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걸려서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걸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감염된지 모르고 집에 왔는데 무증상해서 그 이제 감염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감염됐지 뭐 이렇게 막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생각 속에는 야 어디 돌아다녔으니까 걸렸을 거야 하고 다들 어떤 눈빛이었어요? 다 미움의 눈빛, 원망의 눈빛, 이런 것으로 우리가 쳐다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은 지 한 4년 정도, 연수로 따지면 한 4년, 한 3, 4년 됐잖아요, 그렇죠? 이 3, 4년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요 3, 4년이 아니에요. 물론 몇 년인지 추정 불가지만 이 당시에는 영원히 격리였어요. 영원히 격리. 그러니까 나병이 스스로 고쳐졌겠어요? 치료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근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적인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걸리면 거의 영원히 그냥 격리돼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아마 모여 살았겠죠. 그렇죠?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니까. 그렇게 어쩌면 오늘 등장한 이 나병 환자는 수개월일 수도 있고 수년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불쌍이라는 말이요, 다른 번역에는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화를 내셨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데 그 사람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어져서 그 지역 사회로부터 추방당했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정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소외되어지고 육체적으로도 소외되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소외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화내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돼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를 최근까지도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봐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위험한 사람들이야.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저거 다 죄 때문이야, 귀신 쫓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수련회 때 조현병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몰라가지고 두들겨 패고 안수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원 끌고 가서 또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한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한마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하잖아요. 달리다곰이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조현병 관련된 사연이 많이 와요.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읽어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사연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조현병인데, 제가 보면 증상은 조현병인데 뭐라고 하냐면 자꾸 귀신이 역사해서 악한 영이 공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자녀는 털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걸 맨날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대놓고 이야기하죠. 이건 귀신이 아니고 이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잘 치료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아직도 방송에서요, 기독교 방송인데도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자꾸 이야기해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건 없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 영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다 사단 마귀의 역사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기도해주는 다른 목사님들 제가 방송을 모니터링 하니까 이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물론 저와 같이 방송하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더더욱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계몽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앞에 10분씩 항상 설교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 이번 주에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자꾸 영적이라고 사단이 역사했다고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조현병이나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도 똑같은 취급을 당한 거죠. 그는 단지 피부 질환이었을 뿐인데, 물론 심각한 나병이나 한센시병 같으면 전염성이 있으니까 잘 격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 도매급으로 그냥 피부 질환만 있으면 문득병 판정 내려지면 다 쫓겨나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아와서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원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시달리잖아요. 우리 귀에다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문제가 많아, 그렇게 잘못된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우리 특별히 조현병이면 자꾸 환청 듣고 이상한 이야기 듣고 엉뚱한 이야기 듣고 거기에 내가 넘어가잖아요. 우리 아내는 괜찮은데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사탄이 하는 이야기야, 사탄이. 근데 무슨 사탄이 뭐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현대사회에는 사단이 잘 역사를 못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머리가 이성주의가 발달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태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잘 안 믿겨져도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위대한 점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를 지내면서 너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눈이 탁 떠지면 사람들이 나 보여요, 당신 무슨 색깔 옷을 입었네요, 그럼 다 믿잖아요. 다리가 다쳤어요. 고쳐지면, 쩔뚝거리지 않으면 이제 고쳐졌네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 이제 고침받았습니다라고 하고 마을에 뛰어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야? 야, 오지마. 너 어떻게 믿어? 너 전염병인데 가까이 오지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또 치료됐다라는 걸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나병 환자면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은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정해주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나았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나도 시달리면서 나도 똑같은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불만, 분노, 미움이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예, 더 이상 드러나게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영웅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이 사람이 가서 떠벌리면 그 순간 예수님은 좋겠죠. 유명해지고.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걸 좋아서 쫓아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야기했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이 우리 목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 그냥 조현병만 고치고 갈래요. 이러면 또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비록 내가 힘들지만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우리와 같은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마음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한마음에 많은 분들이 출석해야 되는 이유는 아픈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에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란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의 교회밖에 없잖아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면 옆에 성도님들이 상대해 주지 않아요. 다 손가락질해요. 쉬쉬해요. 멀리해요.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존재하면 대한민국 교회마다, 작은 교회들은 어렵겠지만 큰 교회들마다 여러분 한마음이 세워지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이 자리를 잘 참석하시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또 한국사회에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